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그 2절 이어가는데 잠깐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고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시작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도대체 뭘까? 제가 머리를 좀 정리하면 그냥 쓴 대로 읽어드리면, 머리는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인생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또 머리는 그 사람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머리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루트는 물론 성경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그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소중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근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그 머리로 삼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 하는 거죠. 생각이 많다는 말, 어떤 일들일까? 보통 집에는 거실과 내실이 있습니다. 거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내실은 아무나 들어가진 않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곳이죠. 거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거실에 염려라는 손님, 또 근심이라는 손님, 두려움이라는 손님이 왔을 때, 그것을 내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은 거실에 있던 사람, 그것을 내실로 들어가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거실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평강을 내가 내실에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강스러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번민이 많다는 말, 어떤 것일까? 거실에 들어온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내가 내실로 끌어들인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이 많아진 것 때문에 내 안에 번뇌가 더해져 간다는 거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은 것들. 하나님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데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예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 뭘까? 그건 예수님의 사랑함을 닮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이 뭘까?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주인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하는 죄는 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까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얘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어느 날 그게 의문이 갔습니다. 아니,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사랑만 제일? 근데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확인시켜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하고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힘이지만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함이 없으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질 곳에 이르러집니다. 믿음은요, 그것을 뒷받침하게 되어지고 소망은 그것을 뒷받침하게 되어지지만 사랑함이 없으면, 때로는 돈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 되는 경우 쓸데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전도단과 이렇게 훈련하고 DTS하고 하면서 굉장히 막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다 신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갔지만,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교수들이 마치 예수전도단을 굉장히 잘못된 단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그걸 그걸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좀 커버하려고 제가 아주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막 제가 변모한 거죠. 그래서 막 따지고 성경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거 있으면 이게 왜 빗나갔냐 그러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구분점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그때 제가 막 따지고 들고 막 복잡하게 이 질문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얻어진 열매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와 처음 그 교제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저희 집사람은 그 학교 가면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끝날 때 채플 가서 집에 간다고 기도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성경 읽고 앉았고 이런 사람인데, 저는 거의 마귀에 가깝도록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진짜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서슴없이 질문하고 다녀요. 얼마나 안 맞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다시 저를 돌이켜 서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나를 이끌어 왔으며, 그리고 그 수많은 지식을 추구했던, 이성을 추구했던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혹여 단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혹여 길을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직접 증명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보통 머리에 두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는 세례라는 것과 하나는 이제 기름 부어 종이 되게 하는 안수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내가 포로 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지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포로로 살았습니다. 사단의 포로로 살았고 사단의 나라에서 살았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 이제 당신은 그저 버려진 자, 포로된 자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하는 의식이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그 모든 것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너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변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 주세요. 자기들이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물을 주치는 주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애굽 사람에게 구하고 사단에게 구하고 나를 속박하는 무리에게 권했지만, 하나님에게 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정말 험악하고 불가능한 곳에서도 물을 베푸시고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추위와 극한 더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은 다 있는 땅입니다. 거기서 물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나일강이 있는 곳이고요. 음식은 언제든지 경작하면서 먹을 수 있는 곳, 거기가 확실한 낙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데려와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에서 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주시고, 정말 극한 어려움, 추위, 더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걸어가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삶을 결정해 주시는 일, 세례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세례를 행하는 거죠. 침례도 그냥 보통의 경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침례를 행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일어나게 합니다. 왜? 머리는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에 그 세례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애굽 땅의 삶을, 습관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섬김의 훈련, 찬송의 훈련, 또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훈련 왜 할까? 우리가 그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것들입니다.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인데, 그 중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또 다른 그런 그 머리에 행하시는 일들이 소위 안수하는 일들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어느 날 다윗에게 베푸신 그 기름 부음의 안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목동으로 살았는데 그 목동으로 살던 사람을 네가 왕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목동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1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8년의 시간 동안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정말 인간이 겪기 힘든 정말 고난의 종합 세트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을 이겨갔어요. 어떻게 이겨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의 끝자락에 고백했던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고. 그가 나를 세워서, 나를 기름 부음 세우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왕이 되어져서 내가 편안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포로로, 여전히 나는 도망자로, 여전히 나는 적국에 망명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 머리에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유가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네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라는 제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일들이 뭘까요? 내가 오늘부터 마음 바꿔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머리와 생각과 삶 속에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서 승리의 자리로, 때로는 내가 넘어진 것 같지만 그 넘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얘기하죠.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일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내 소신입니다. 내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내 결심입니다. 아니요,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앞에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안식일의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일들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고 부드럽게, 때로는 그 부드러움의 상징이 유머처럼 반전처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드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이 저에게 도대체 마음을 열었다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간단합니다. 내가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완악하고 내 것을 고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속에 거룩한 새 영이 부어지면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는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4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여러분들,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제가 압니다. 또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거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도 안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런 저도 이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떠나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왜 화해하라고 하는가, 왜 용서하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잘 됩니까? 이름도 잘 불러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정말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변화되어야 될 마음은 그게 뭘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발전되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는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고락을 같이 했던 모세가 이 모세를 잃어버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요시야, 그리고 그 요시야가 사돈의 8촌쯤 되는 친척이었을 때 이사야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끈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본 것은 그 성전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왔던 것을 보면 11명의 제자는 각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만 주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풀이었고,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히 교리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성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화채설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사람의 피가, 사람의 몸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느냐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15세기, 16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성만찬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그 원형인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거기에 마음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곧 잡히실 것 같은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거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내 삶의 내실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뭘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완악함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잔치를 베푸신 분은 주님이 당신의 돈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그 상을 차려놓고 제자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야. 떡을 주는데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사랑이야. 내가 너희가
이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야, 내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 사랑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예수님 그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뿔뿔이 흩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길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힘들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 떡, 내 몸 같은 거야. 이 포도주, 너희가 포도주를 먹지만 이거 내 피와 같은 거야. 내가 살이 찢기어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일들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의 헌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못에 찔려서 흘러내려진 피가, 발에서 흘러내려진 피가, 그래서 내 온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텐데, 이 포도주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 줄 알고 너희들이 먹어. 너희를 위한 내 사랑이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내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기억하고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성찬의 한 번의 말씀, 내가 한 번의 사건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벌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몸도 내어주시고 피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 머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겪은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나를 다시 세우는 성만찬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역사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